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날씨가 매우 춥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차갑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국운동하며 나라의 안정,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참 구군이 달린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잠시 모든 고민, 염려 내려놓고 시간에도 시로 시작하는,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강의에 앞서 결국 우리가 고민한 대로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보국,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런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 중수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며 만든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우리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아
속에 빛나라. 격동하던 혼란 뒤에 분연히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을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함께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1월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참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며칠 더 이렇게 연장이 됐지만 이번 주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참 마음이 무너졌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국내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 뭐 해외에 대해서도 한 100여 단체가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들 내고 했은 걸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뭐 나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충정, 애국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자,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참 취침 시간인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중에 제가 짧은 기도문 하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탄핵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함께 낭송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의 기도입니다.
한밤의 기도. 2024년 12월 세무, 갑자기 불어닥친 대통령의 탄핵 광풍으로 실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현실. 하여 이대로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극렬한 이념적 갈등과 분열로 좌초할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이렇듯 구구는 실로 바람 앞의 촛불로 잠 못 이루는 밤. 5천년 역사 속에 빛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하지만 불량 집단 정치 몰입애들의 당리당략으로 침몰 직전의 우리나라. 과연 충무공 이순신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할런지 깊은 한숨과 탄식뿐. 주여,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로 대한민국 살펴주소서. 우리 대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많았지만 지난 주말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몇 년 동안 내국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치로, 정치적 혼란으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애쓰며 눈물 흘리며 잠 못 잘 때 우리의 광경,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어떠하실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라의 민족, 직면한 우리의 현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한없이 흐르는 눈물과 슬픔을, 두려움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속히 이 수렁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불의한 세력은 물러가고 다시 한번 역전이, 아름다운 당신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차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가 무너지면 중국화되고 북한화된다는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에 지은 죄악들, 어둠의 이런 그 세력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의 위기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남 이승만 박사의 4대 건국,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도약,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셔서 사적인 욕심이나 열망이 아닌 구국을 위한 열망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도 종교개혁사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하나하나 잘 정리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 다시 한번 소명을 새롭게 하고 강의를 통하여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주말 이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어쩌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또 지방 순회하며 우리 전광훈 목사님 귀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원의 300명 용사로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애국 시민들, 애국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강의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국내든지 해외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의하는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쯔빙글리를 살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네 가지 원리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뭐 사람의 이름으로는 루터, 쯔빙글리, 칼빈이 있지만 종교개혁을 하면은 우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종교개혁의 아주 중심적인 테마, 주제 이것을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뭐 루터, 뭐 칼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사람들의 신학을 하나로 묶어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얘기했어요. 네 가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네 가지 외에도 더 많지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제가 네 가지 주제로 딱 마치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는 것처럼 네 가지 주제로 딱 묶었으니까 이거 기억하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중세교회, 초대교회 이것을 또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유한 교수는 종교개혁을 딱 네 가지 주제,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는 것처럼 딱 거기 사복음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권위다. 참된 권위. 종교개혁자들은 이 권위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참된 권위를 이야기할 때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 중세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정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7일날 탄핵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식물 대통령이 됐어요. 권한이 앞으로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3개월 정지가 되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막 난리가 아닙니까? 이런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을 인정 안 해. 그걸 정지시켜. 그건 뭐예요? 있으나 마나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부정하지 않고 한 손에 들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위 교회가 한, 교회를 빙자한 로마 교황청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있어요? 성경이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단 교회들을 보세요. 이단 교회들. 이단 교회들이 왜 이단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빙자해 가지고 성경을 유린해 가지고 자기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놈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빙자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현실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이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유린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누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치가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오직 성경을 부정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한 손에 들었지만 그것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듯이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른 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통. 성경과 전통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실제로는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전통을 중시하는 이 전통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초대 교회, 중세 교회 교황이라든지 신부라든지 뭐 수녀라든지 이런 그 교회 내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게 테레사 수녀 같은, 뭐 또 중세 교회 같으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대신학자, 뭐 안셀무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학 중에 자기들이 유익한 좋은 말만 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유일한 통수권자예요. 이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구테타를 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워낙 나라가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법을 어기고 사법부를 바보 만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예산도 자기들 월급 올리는 것은 팍 올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막 세워놓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 원자력이라든지 심지어 소위 그 용산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그런 그 부수적인 예산들 이건 다 빵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제로로. 이거 여러분 나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식물인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중세 교회가 했던 오늘 한국 교회, 한국 정치의 실상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권위. 여러분 범죄자가 행세하는 그런 나라 이거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스컴은 매스컴대로 심지어 지난번 탄핵할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정부가 지금 딱 지금 그걸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중국, 친중국 그리고 종북이 된다. 북한화된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이 우리나라 남한의 교회는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이걸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선제적 타격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광화문 집회는 계속해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시부터 쭉 해서 토요일까지 가고 토요일 날이 이제 아주 또 메인 그런 집회가 될 거예요. 광화문에서. 주중에는 지방에서 지금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전통.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은 전통은 필요 없다.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 성경으로 판단해야지 왜 교황이 왜 교회법으로 판단하느냐. 그리고 교회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은 참된 교인이 오직 성경이다. 이걸 보래.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only the Bible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 개혁은 바로 루터, 칼빈, 찌빙글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종교 개혁하면은 권위의 문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구원 문제다. 구원.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성경이 기록됐느냐? 그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을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그 모든 기초는 어디가 있느냐?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뭐냐? 권위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과 믿음의 문제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행함이다. 다시 말하면 공로사상이다. 공로사상.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과 믿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제가 전에 한번 강조했지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성 어거스틴 은혜 혹은 은총의 신학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이 모든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솔라피데.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타락한 그 심성을 아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믿음. 여러분, 이 믿음만 해도 이게 정도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 아니에요? 보일 듯 말 듯 바람 불면 작은 입김에도 날아가 버릴 듯한 작은 건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이 커서 아파트만 할 수도 있고 백두산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부분 다 허상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뭐냐? 작은 데서부터 겨자씨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귀한 보통 보석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심 믿을 때 산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뭐냐? 구원. 구원은 곧 믿음인데 구원이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은 새 생명.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소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성경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천국, 새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에덴에서 시온,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오직 성경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준다. 기독교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예수는 곧 생명의 주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계획은 바로 이런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준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행함, 공로로, 인본적으로 예수와 상관없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봉사로, 나의 온전한 헌신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그런 행함으로, 공로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불교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불교 불자들하고 여러분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뇌에 빠졌던 사람이 마틴 루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아마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는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얻은 결론이 뭐냐? 내 행위로, 나의 헌신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지. 뭐 저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믿은 이후에 우리가 제일 감동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깊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애국운동하면서 광화문에서 몇 년 동안 연일 이렇게 행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느냐? 전광호 목사님의 특별한 말씀에 대한 은사, 말씀에 대한 설교, 선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동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개혁 하게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루터, 칼빈, 찌병리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그들의 신앙, 이것을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구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책을 보든지 다른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해석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네 가지 원리,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참된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세 번째는 참된 교회인데 버젓이 교회가 있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을 비롯해서 다 십자가가 붙어 있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세요. 인천에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게 뭐야? 여기저기 십자가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위장된 교회, 사이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민주당 사람들이 애국하는 방식, 이건 나라를 말아먹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우파라고 하는 것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 애국 성도들, 우리가 한번 비교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애국 온당을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길이 뭔가, 광화문에서 우리 애국운동하는 시민들이 하는 그 행동하고 반대쪽에서 이재명 여기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에서 혹은 소위 이제 통칭 우리가 하는 이 얘기로 좌파들이 하는 애국운동하고 같아요,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이건.
겉으로는 그 사람도 나라 사랑한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종교 개혁하게 되면은 세 번째는 자, 말씀, 믿음, 세 번째는 교회. 왜 교회죠? 세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이에요. 예배, 교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위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사람들만 오느냐? 제가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온갖 잡동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기 성경 믿음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 십자가 있고 불 켜져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식들도 하고 그러지만은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자,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를, 자, 예배와 교제, 이거보다도 뭘 했느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불이 켜져 있어. 화려해. 아름다워.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야. 교황을 통해서부터 추기경, 신부, 감독 뭐 이렇게 해서 쭉 서열화되어 있지만 그걸 이제 하이라키라고 그래서 개서화라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가 교회를 변질시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은 미사를 한다. 미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우리가 종교개혁의 말씀의 권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의식과 절차, 규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이것을 다 모든 행사와 의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면 뭐 찬양이라든지 성찬이라든지 뭐 시가 행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다 간접적이고. 그런데 종교 계획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된 교회는 뭐냐? 세 가지. 참된 교회는 세 가지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참된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어떤 예배든지, 비록 기도 모임이든 성찬 예배든 뭐 감사 예배든 뭐 축제든 모든 행사, 교회를 창설을 하든 주일 예배를 보든 수요일을 하든 모든 예배에서는 항상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 마치 구약시대로 말하면 법궤와 같은 거예요. 법궤. 율법궤. 그래서 말씀을 강단에서 바르게 전해야지, 말씀을 안 하고 자꾸 사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더라 해서 남의 글이나 갖다 읽어대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창념,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래서 설교할 때는 설교자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듣는 사람이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돼.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호수아를 우리 교회에서 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20세기에 강해 설교의 1인자, 그게 바로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그의 제자 겸 어떤 면에서 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닥터 마틴 로이 존스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딸 친구예요. 존 스타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적어도 뭐 다른 사람들 뭐 미국 같으면 메가더 뭐 등등 많이 있지만, 그래도 20세기에 전 세계를 대표해서 강해 설교하면은 마틴 로이 존스하고 존 스타트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 많이 또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는 뭐냐? 마태복음도 1장, 2장, 3장, 4장. 지난 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21장까지 쭉 그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다. 영적인 아주 깨우침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각 장을 혹은 그 절을 따라서 그 설 말씀을 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도 인물 중심, 구약에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뭐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든지 그 사람의 각각의 생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역사했는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고, 뭐 그거야 설교자의 마음이야. 설교자의 마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생각이나 신학이나 철학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에고치는 뽕을 먹어야만이 되듯이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나름대로 정리해서 자기 성도들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야. 농부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렇죠? 교회 안에 청중들 안에는 섞여져 있어.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대체로 50% 평균 수치를 따져가지고 설교자는 그들에게 말씀을 잘 먹여야 돼. 너무 딱딱하게 뭐 히브리어로 뭐 헬라어로 뭐 문법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필요하지만 일반 보통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래서 설교자가 만능해야 되는 거예요. 만능. 그래서 차가운 데도 적응을 해야 되고 뜨거운 데도 적응을 해야 되고 미지근한 데도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래서 이 설교자에게는 즉각적으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에 가가지고 소크라테스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 갔을 때는 또 설교를 그들에게 맞춰서,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천재예요. 잘 맞춰서. 그것이 그가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 그가 쓴 편지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편지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걸 잘하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야. 제가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표 봐가지고는 신통한 내용인가 뭘 별로 잘 나타나지를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내용을 쫙 보면은, 지난 주일도 5대 제사 여러분 보세요.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런데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새롭고, 그 말씀이 그리워서 갈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추운 이 엄동산안인데도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수강생 가운데 뭐 전도사님이나 신학생이나 목사나 뭐 별별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특히 설교자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가가지고 어디서 뭐 전설 따라 삼천리의 동화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인본주의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그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양념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꾸 어떤 교회 가면은 설교 내용 본문 읽어놓고 여기서 저 말 따다가 여기서 저 말 따다가 그러다가 1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주 설교 잘하고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저는 지금 여호수아를 작년 2023년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12월이니까 2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왔느냐? 지금 여호수아 16장 왔어요. 24장인데 16장 왔는데 그러면은 매주 했으니까 1년에 52주. 이제 내일 모레면 52주 끝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몇 편이에요? 예? 여호수아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설교를 한 주 한 주 해가지고 2주만 뺐어요. 부활주일하고 지난번 추수 감사절 때 외부 강사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 관계로 2번 빠졌어요. 그러면은 대략 해도 몇 편이에요? 설교가 여호수아 16장까지 현재 왔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설교가 100편을 했어요. 제가 100편. 깊이 기도하면서.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 말씀에 제가 깊이 빠져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증거할, 말씀을 선포할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100편을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 16장에 왔어요. 13장이면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 거기 보면은 가나안 족속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왕들이, 크고 작은 왕들이 31개 왕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14장, 15장, 16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그 내용을 절차를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이걸 컴퓨터로 조작을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빈틈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요, 여호수아 사실 그 전에는 뭐 간간히 이게 말씀을 빼가지고 설교한 적은 있지만 강해 설교는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게 처음인데 강해 설교의 맛이 뭔지 제가 너무너무 깊이 제 자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5, 16, 17 이게 쭉 가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성경을 기록했는가,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계시로 주지 않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유다 지파에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요셉 지파. 요셉은 직접 땅을 받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땅을 받았어요. 더블로 받았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하고 그리고 요셉, 유다하고 요셉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장남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잇는 계보로, 그래서 이제 이 족보에 마태복음에도 들어가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창세기에서 등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으로 쭉 쓰임을 받는데 결국은 그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을 때는 그가 아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땅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유다와 요셉이 쫙 비교해서 거기서 이미 예언이 된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다. 응?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 2025년 연말에나 가야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다 끝날지 그 전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 설교 100편을 했어요. 100편. 그 안에 뭐 제가 깨달은 말씀을 다 여러분한테 할 수가 없어. 그 중에 한 3주 전에 제가 상주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여호수아서 15장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 뭐예요? 4045 85의 비밀 암호를 해독하라 제가 했잖아요. 그거 제가 강의 설교다가 찾은 영감이에요. 어? 이거 설교 제대로 하려면 서너 번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4045 85 야, 이게 뭐냐? 갈렙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게 4045 85예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 시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것은 자칫하면 또 저의 자랑일까 해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강의안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강의안은 지금 12포인트로 해가지고 진하게 나오고 그러지만 저의 설교 원문은 10포인트로 좁은 간격에 이게 보통 최소 4페이지에서 최대 7페이지예요. 이거 읽기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저는 매주 다음 주일이 다가오면 월요일부터 조금씩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는 전문을 다 전 타이핑해가지고 이렇게 강의안처럼 설교를 준비해요. 이렇게 준비한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준비해서 저는 원고 없는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설교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설교하고 나면 아쉬운 것들이 많아. 그럼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계속 메모해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어떤 때는 설교하고 나면 딱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 그럼 그걸 메모를 해놔. 그럼 나중에 그 원고지를 봤을 때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아, 그때 이렇게 했었지.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그 설교를 준비하고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강단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이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가 될지라도 이게 딱 보면은 내용이 뭔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이 있고 설교가 자연스럽고 저도 마음에 흥분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 목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그 부흥 강사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계속 다니면서 그 강의 말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여러분들이 하듯이 하면 안 돼. 자꾸 좋은 스승이 있다 그러면 가서 배우고 듣고 해가지고 메모하고 열심히 배워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화집이나 뭐 다른 설교집이나 절대 그런 거 의존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제가 여럿 봤어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인데 올라가면 서울에 남산 있잖아요. 남산 근처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 그때 이제 막 컴퓨터 나와가지고 사용될 때야. 그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목회에서 아마 지쳤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그 설교를 공급해주는 어떤 회사 선교단체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원으로 이제 1년에 한 2만 원, 3만 원 내주니까 거기에서 우편으로 일주일치 설교, 새벽기도 7편,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철야기도 해가지고 한 10편씩을 딱딱 뽑아가지고 우편으로 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거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고민을 안 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목회를 몇 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걸 모르고 이분도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다가 그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분도 이제 집에서 받아서 일주일치가 딱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고 강단에 올라갔더니 자기가 보던 원고가 거기가 있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문이 거기서 받은 선교단체에서 받은 설교문인데 거기에 딱 펴놓고 있는데 장로님도 그거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게 거기 있는 거라. 그래서 일단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선교단체 설교문 받아가지고 설교한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공교롭게 그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로 강단에 올라갔다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어요. 남의 설교 제목 바꿔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고 이게 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아는 대로 저작권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으로 말하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그래서 저작권에서도 얼마나 그걸 엄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좀 법이 영이 서지 않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저작권에 걸리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각심이 없어. 무조건 그냥 다 손에 잡히면 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신앙적인 수준이 성장을 안 하지. 맨날 바닥에서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해도 그 상식을 못 따라가. 이게 비극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특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신학생들, 목사님, 혹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말씀을 그냥 간단히 때우려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분이 됐든 주일학교가 됐든 중고등부가 됐든 30분을 하든 그 설교를 깊이 기도하면서 오직하면은 손은배 교수님도 몇십 년 동안 목회하다가 마지막 깨달은 게 뭐냐? 이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짧지만 그 고백이 어제 오늘 사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랜 고민과 고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준다는 거야. 그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내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교회에서 간증 집회 막 이 사람들 저 사람 데려다 하는 거 나는 안 좋아해요. 때때로 이제 정말 예수님한테 사로잡혀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눈물의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간증이 상품화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야.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성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해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삼았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은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주장을 했다. 제도화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 계획자들이 아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권징이다. 권징.
지금 한국교회는 권징을 무시하고 권징을 초법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이재명이야. 알았어요? 보세요. 범죄자가 보이는 게 없어. 하나도 아니야. 자, 이게 지금 이건 아마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결국은 지난주 7일 날 탄핵이 터지고 이번 주에도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나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무조건 탄핵해가 다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범죄자를 심사하고 검찰이 조사하면 무조건 다 탄핵이야. 그럼 뭐라는 거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하면은 김민전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는 도적놈의 소굴이다. 그렇게 했습니까? 도적놈의 소굴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먹는 게 임자야. 이야, 참 이거 생각하면요, 나 어제도 잠 못 잤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시를 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공사나 저걸 척결을 위해서 하고 이승만, 중수, 박정희 그래서 건국 이념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세계 G2국가로 가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이제 끝장나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정권 잡으면요, 우리 그동안 애국운동한 건 다 공수표야. 이제 교회는 풍전등화야. 문재인식으로 해 그보다도 더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성해방운동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그러면 이제 나라 끝나는 거예요. 마약,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그쪽에서도 마약이며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금지하려고 하니까 국회에서 마약 예산 다 빵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젊은 애들, 우리 젊은 자녀들 다 죽이는 거예요. 마약에 먹으면. 근데 이런 심각성을 몰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재명이가 재벌을 해체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사는 나라 한다. 여러분 잘 살기는 공산주의가 잘 사는 거 봤어요? 그 재벌들 때문에 10대 재벌, 20대, 30대 재벌, 그 재벌 때문에 잠 못 자면서 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여러 제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철도도 있고 항공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누가 돈 벌어? 여러분 이재용처럼 정봉준이처럼 이 재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 돈 벌 수 있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해. 그래서 바로 이 권징이란 뭐냐? 우리 나라 안에서도 백성 아닌 백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같으면 아간과 같은 도둑질 아먹는, 처먹는,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악덕 기업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악덕 정치인들이 뭐냐? 지들 배만 불려. 나라는 여러분 이완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완영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애국운동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숲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 보장 못해요. 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언했잖아요. 선제적 대응으로 그걸 척결해야 된다. 정말 이거 우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1시부터 월화수목금토 심지어 주일까지 하면 일주일 내내 예배, 주일 예배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내심을 갖고 굳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그 계엄령 발동의 주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까발려져서 그래서 국회가 해산이 되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제가 볼 때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법원에서 판사들도 쫄고 있어요.
윤석열이는 이미 탄핵 대상으로 꺾여버리고 심지어 내란이라니 이게 뭔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내란입니까? 그가 뭐 집권 연장하려고 무슨 술책을 부렸어요? 뭐 했어요? 나라가 워낙 개판이니까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건데 이 불법 당선된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자기 죽으니까 그래서 김민전 국회의원이 한 말대로 하면은 도적놈들 소굴이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 예? 여러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잠이 안 와. 나라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애간장이 녹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쫙 무너진다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 교회가 없어진다니까. 이재명 여러분 그 얼굴 표정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악마지 악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종교개혁 하게 되면은 루터, 칼빈, 낙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주장했던 네 가지 원리 바로 구원, 권위, 구원, 교회, 마지막 자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교회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피로 값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인종차별도 없어요. 남녀 성차별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왜?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기쁨과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렇죠? 그래야 자유함이 있는 거지. 자유하는데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건 자유가 없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서 정말 자유함을 누린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 것처럼 죄의 사슬에 얽매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네 가지야. 잘 기억. 이 네 가지는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초대교회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권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정경채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66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구원, 바른 신학, 믿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게 정통 신학이에요. 행함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루터가 고민했어요.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도마스 1장 17절로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 참된 교회. 초대교회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와 권징이다.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 지금도. 통계에 의하면 기존 교인 성도들이 3분의 1이 안 가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안식일날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집구석에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인터넷 예배 보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그날을 모든 걸 중단하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직접 내가 몸으로 뛰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나 혼자 무슨 연습을 해? 에?
여러분,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 펠로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모두가 다 예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안 가고 인터넷 예배를 드는 이것은 아주 안 좋고,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안식일을 교회 가서 그 예배를 보라고 그랬는데, 시편에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두 편입니까? 찾아 제가 읽어줘요. 성전에 올라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포로 생활하고 교회가 없어, 회당이 없어졌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교회 가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에도 그게 나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뻐서 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이 안식일을,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나 해싸고 맨날 욕이나 해싸고 막 그렇게 책망이나 해싸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잖아요. 설교를 하면 말씀을 바로 해야지. 사람 잡는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또 권사들, 어떤 사람은 또 장로들이 텃세를 부려가지고 또 못 살아. 교회가 자기 주인이, 자기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온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주는 전통이야. 그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교회 중세교회에서 이것을 다 개 무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아래 교회예요. 교회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통. 이 밑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전통의 말씀을 평가합니까? 반대로 말씀이 교회 전통을, 교회 제도를, 교회 역사를,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전통이, 이건 사람이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매도하고 빙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역사는 천년인데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야. 목사들이 큰 소리 안 치잖아요. 광화문 나와라. 나라가 어렵다. 기독교들은 사명을 가지고 예고 개종하자. 모두가 다 예수도가 되자. 안 나와, 이 새끼들이.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정의를 유한다고 그래. 지금 정의가 사라지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광화문에 나오지 않는 목사들, 모든 교수들, 박사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야. 지금 정의가, 도적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광화문에 안 나오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설교하는 거예요? 에? 열심히 도둑질하라, 사기쳐라, 그러면 되겠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분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자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리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역사는 어떤 면에서 반복이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반복인데 리피트예요. 그런데 이 반복이 있었던 것이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유사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을 통해서 말씀을 비판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비판한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국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뭐 좌다 우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무엇이 바른 신학인가, 무엇이 정통인가. 제가 옛날에 썼잖아요. 정통, 청교도, 보수, 개혁, 칼빈 쭉 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전통을 제가 정리한 거고, 이것과 아닌 요즘 좌파, 빨갱이, 이런 불순세력, 공산주의, 성경은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소속해가지고 성경을 설교한다. 그거 내가 볼 때는 다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설교입니까? 위장한 거지. 여기는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교단이나 이런 걸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임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4가지. 반드시 초대교회와 연계해서 생각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루터에 대해서 무려 3시간이나 살폈어요. 그리고 지금 쯔빙글리 오늘 2번째, 지금 쯔빙글리를 살피는 거예요. 개혁의 아주 정점에 있었던, 경랑치던, 오늘 마치 우리 한국 지금 정치 상황과 같이 혼미하던,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격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루터를 세웠어요. 쯔빙글리를 세웠어요. 칼빈을 세웠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지금도 현재 ING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굳게, 심지를 굳게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야 돼. 지금 트럼프 차기 정부가 지금 윤석열을 지금 같이 공조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 깊은 내용은 제가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저도 잠 못 잤어요. 여러분들은 뭐 잠 자셨겠어? 여러분도 못 잤지? 그렇지만 제가 그런 가운데 오늘 화요일 강의 시간을 앞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다른 시 써놨어요. 다른 시를 써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 내 마음에 막 탄식이 나오고 절망감으로 막 충만하고,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 이게 공든 탑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라도 써서 내가 위로를 받자.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한테라도 위로를 좀 주자. 그렇게 해서 내가 시를 쓴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쓰는데 그냥 막 시가 막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한두 번 뜯어 고친 게 아니야. 100번을 뜯어 고쳤어요. 고치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여기다 담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도 우리 학우들도 이걸 읽고 공감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로 뭉치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나라를 살릴까, 그거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냥 강의 한 시간으로 때우려고 하고, 이거 우리 서희환 교수가 오늘은 뭘 강의하나, 그거 염탐하러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이걸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세계에서 유일한 신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학교는 막 이제 학위 받고 막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막 하지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다 인생 살 만큼 살고 학자로서, 목사로서
경험할 만큼 다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해도 무게감이 다르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어쨌든 참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참 때로는 심란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이 태산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골리앗은 한 방에 죽어요. 오히려 역전될 수 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다윗 한 방, 다윗이 그게 골리앗이 받을 때는 사람입니까? 조그마한 벌레 같지? 장난친다고 놀려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한테 당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코너까지 몰린 게 윤석열 대통령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쓸지 몰라요. 한 방이면 역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고, 이를 위해서 전국에 순회하면서 우리는 또 광화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애국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썼듯이 4가지 이제 지웠어요. 네 가지. 자, 종교 개혁하게 되면은 루터, 칼빈, 쯔빙글리, 낙스, 영국의 청교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걸 딱 종교 개혁, 참된 권위 오직 성경이지. 두 번째, 결국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이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내 노력으로 얻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지. 솔라피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도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하고 종교개혁은 딱 균형이 맞는다. 초대교회 신앙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전도, 선교를 나타나는데 그의 마지막 정점에는 순교의 신학이다 제가 말씀했어요. 종교개혁이 마지막 4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자유예요. 기쁨과 감사예요. 그 끝은 뭐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순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종교개혁사가 맞닿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도마 가톨릭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세계 교회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 위기에 빠져 있어. 물보를 가릴 수가 없어. 심각한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참 그것을 기억해서, 주여, 나라가 어려울 때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우리나라 세계 경쟁 그 선두 그룹에서 금세 추락할 수 있어요. 이건 시간 문제야. 벌써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IMF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기가 지금 당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들, 애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탄식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형제라고 하지만 나라를, 국민이라고 하지만 나라를 이렇게 패망으로 이끌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세력들 우리가 잘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에 관한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 너무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세도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사,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제가 444의 전법으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의 4가지 원리를 기초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커피 타임 하고 이따가 두 번째 시간 주변 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타임 잠깐 쉬겠습니다.